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지키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에 속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출애굽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일 쉬운 답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 아마 이게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답이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분량으로요. 16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관련된 이 출애굽기의 기록이 13장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15장입니다. 분량면으로 본다면은 출애굽 사건만큼 성막을 짓는 사건도 매우 비중 있게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성막 짓는 것도 출애굽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출애굽의 목적과 성막을 짓는 목적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과 이 성막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막을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신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게 되지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 노예 생활에서 자유라고 하는 어떤 등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가 직접적인 성경이죠.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과 연관 검색어로 자유 혹은 출애굽과 해방이라고 하는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곧 자유다 이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출애굽과 해방과 연관해서 찾아보면 출애굽은 곧 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왔으니 탈출했으니 그들이 자유의 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연관 검색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두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일관성 있게 출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이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분명하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목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것이죠. 자,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천국은 받아놨으니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우리 신자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리고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주시죠.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행하시고요, 홍해도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다 이것이죠. 그와 같이 신자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독 작품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막을 짓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설계도 주시고, 설계도와 함께 성막 안에 들어올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의 모양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집트에도 신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도 있었지만 신들이 거주하는 집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고대 이집트의 창조 설화들을 보면 가장 높은 신이 직접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신전을 지어요. 혹은 자신보다 낮은, 등급이 낮은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동시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짓지 아니하시고, 혹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이드 인 갓으로 성막을 지었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남부 아래쪽에 팀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모세 시대 당시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성막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성막의 모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혹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모형을 볼 수 있어요. 매우 볼품없습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성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드러나야 될 것은 이 성전 혹은 성막의 화려한 기물들이 아닙니다. 뭐 등을 얼마짜리로 만들었네? 건물을 하는데 벽돌을 무슨 벽돌로 건물을 지었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정말로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인공만 드러나도록 성막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을 짓는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성막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쓰여요. 성막, 성소, 회막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데요. 약간씩 그 차이는 있지만 크게 성막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 목적으로 만남의 장소로 지으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지어라. 이것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성막 혹은 성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지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막 혹은 성전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성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거한다, 이 단어의 뜻은 dwelling 것이죠. 근데 이거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바로 텐트 혹은 타버나클, 성막,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미슈칸. 이 단어의 뜻은 dwelling의 의미가 있어요. 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막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중에 성막으로 계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막으로 계실까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으로 접근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막으로 계시겠다 이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나님은 성막 혹은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에베소서 2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신자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막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막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막 혹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된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로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교회인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며 성막이며 동시에 교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성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막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이죠. 자, 말씀을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 내가 그 회막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회막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요,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거룩함이 있는 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너 들어오기 전에 그냥 못 들어온다. 죄를 짓고 어떻게 감히 이 내가 있는 거룩한 곳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가서 좀 죄 좀 씻고 어느 정도 거룩함을 좀 수준을 높인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라. 너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의 거룩과 나의 영광이 있는 이 자리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때는 목욕을 아주 가끔 했습니다. 아주 가끔이요. 근데 목욕하는 날이 되면 그 어머니께서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 한 곳에다가 충청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으나 빨간색 고무 다라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타올을 딱 올려놔요.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목욕하기 싫어가지고 어릴 때는요. 근데 물을 펄펄 끓이죠. 그냥 뜨거운 물 펄펄 끓는 것을 고무다리에 탁 집어넣고 이태리 타올 손에 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거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 물통에 빨간 다리에 집어넣고 살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면 연중 행사로 목욕탕을 가게 됩니다. 동네 한 곳에 동네 유일한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죠. 이제 명절을 맞이했으니까요. 근데 평소에 아주 가끔 목욕을 하다 보니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물에 탁 앉아있다가 나오면 때가 잘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때가 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국숟가락 나오듯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한번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초벌 목욕을 대충 해서 좀 깨끗하게. 나도 평상시에 목욕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목욕을 한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가서 목욕탕에 가서 때가 덜 나오는 것이 문명인인 듯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목욕탕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너 빨간 다리에 먼저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냥은 못 들어와. 거룩함의 수준을 좀 높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마. 하나님은 빨간 나라를 준비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들어와라. 그럼 나의 거룩으로, 나의 영광으로 너를 씻어주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탑5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럴듯합니다. 황금으로 지었으니까, 황금으로 온 곳을 다 입혀놨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 성전 바로 아래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해서 그 골짜기에서 늘 쓰레기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이 가장 더러운 곳일까? 흰놈 골짜기 뒤편으로는 무덤터가 있었습니다.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그 매장하는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더러웠고 가장 지저분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화려함이 있는 그 성전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장소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에서는 날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도살장과 같았어요. 짐승을 도살하고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짐승의 오물들, 가죽들,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성전에는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으로 지하 수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지하 수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이요, 그 베데스다에서 이 성전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지하 수로가 있었어요. 왜 지하 수로를 팠을까요? 지하 수로를 통해서 날마다 물이 공급되어 성전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성전의 동물의 피와 오물들을 매일매일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이지만 실제 현실로 볼 때는 그 장소는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성전에서 받아들이셔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성막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라.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씻어주며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으로 너를 옷 입혀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을 짓는 목적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들은 동시에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 넓이가 넓어집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권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 목적은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베푼 구원을 기억하라.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나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열심히 이제 짓게 되지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재료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해서 광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었어요. 뭐 보물도 주었을 것이고요. 그랬겠죠? 그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선물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대가였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마음에 자유롭게 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헌금 문제로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자의 헌금 생활은 자유입니다. 자유.
기쁜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 내야 되는가? 그 유튜브 제목을 치면 11조 관련된 그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원한다면 11조 내야 되는가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조회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헌금 생활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켰다 하셨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야 될 예물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 36장으로 연결시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성막 짓는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이 성막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들에 따라서 그 숫자가 몇 명이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많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적게 많게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래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든지 원하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간대요. 지어져 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축구 경기장에 가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선수가 뛰죠. 그 벤치에서 후보 선수들이 교체를 기다리고 있죠. 감독도 있죠. 의료진도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축구 경기장에 가면요, 응원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축구 경기장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를 봅니다. 보면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는 경기는 재미가 없어요.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장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어요. 응원도 하고, 필드에서 뛰기도 하고, 감독은 지시를 하고, 의료진은 선수를 치료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하는 모든 다양한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팀의 승리이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뛰는 것이고, 우리 팀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동원된 혹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드립니다. 은을 드립니다. 노술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깎습니다. 대패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돌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성막 만드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이 동원돼서 같이 일한다고 해보세요. 일이 되겠습니까? 다 같이 망치들이면요? 그렇지 않죠. 로테이션도 필요한 것이고요, 쉼도 필요한 것이고요, 뒤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망치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찬양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고, 미디어 통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 가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그 성경 읽기와 예배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팀의 승리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몸은 완벽합니까? 여러분, 몸을 보면서 나처럼 완벽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저 자신도 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이것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할 때 왜 없겠습니까?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을 꿈꾸는 것, 비전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여전히 미완성 작품이고요, 교회 역시 미완성 작품이에요. 근데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요, 앞으로만 나가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앞으로 성숙해 나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끄는 분이 있어요. 지어져 가는데 이끌어 가시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으로 오시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웠던 성막, 몇백 년 뒤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4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하는, 화려하다고 하는 헤롯의 성전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땅에 지어진 성막과 성전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성전 혹은 성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막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셔요. 그 안에 있는 신자, 우리도 성막이 됐습니다.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성전과 성막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만남, 영광, 거룩, 구원의 감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신자는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라. 나의 피로 너를 정결하게 해주마.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막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막 혹은 성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함께 자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막인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성막 삼아 주시고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그 정체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성막 안에 들어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성막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성막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땅에 아직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또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의 재건을 위해서 소망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터키 우리 시리아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절망과 슬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의 재건과 그 땅의 아버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던 성막 밖의 인생인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가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역할과 그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